4월 1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류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을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장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씩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의 짐꾼이 7만 명을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절이 많아서 말씀 많아서 빨리 빠르게 나누었습니다. 자, 4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 그리고 그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본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되고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 건축이 필요한 주요 자재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로 말하면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히람과 그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체결하고 또 도움을 요청해서 약속을 받고 또 이제 그런 물자와 또 필요한 사람들을 교류하게 되는 일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다윗이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정말 이스라엘은 대적이 하나 없는 정말 태평성대를 솔로몬 때에 이르러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게 있었죠. 자신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흘린 그 피 묻은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그가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맡기려 하셨다는 것이죠. 자, 끊임없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말리셨고 그럴 때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또 하고 또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때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그가
평화와 번영의 때가 왔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섭리를 믿었고 그 때를 아는 영적인 예민한 믿음을 가졌다는 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솔로몬처럼 예민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유력자들, 뭐 1%의 삶을 살고 막 권력을 갖게 됐고, 아니면 뭐 태어난 뭐 1%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또 자신이 그런 업적과 능력을 이루어졌어, 내가 이루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교만, 자기 뭐 만족, 막 이거에 빠져가지고 쾌락이나 유혹에 넘어져서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써서 막 이슈화되고 망가지고 망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했다. 나는 특별해. 내가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기 쉽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지탄,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죠. 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은 자신이 이 태평선대, 이 평화의 때에 이제 막 누리고 쾌락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솔로몬,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있지는 않았는지, 둔감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 자뻑하고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무너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게 두로 왕에게 재료를 달라고 7절부터 12절까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없기 때문이죠.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 바위와 또 이 목재, 이런 것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이 산지인 두로, 그리고 돌이 많은 섬, 그래서 이곳을 통해 또 그곳에는 기술자, 장인을 많이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와 친밀히 친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의 어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긴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방인의 무엇을 짓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잘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이전에도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인데,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 문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성경 전반에도, 이 구약에도 우리가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 뭐 라합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기록되는, 그리고 또 이방 여성이었던 그 루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또 이방 여성,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연대기 성경 우리가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최근에 나만 장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문둥병을 경험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상황에서 이방인의 왕이 도움을 주는,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곳에서 모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의 선포, 선언, 이방인이 어떻게 막 오직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만, 이런 닫혀진 사고방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이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열려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민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으도록 예민하고 지혜로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앞서서 막 이 7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가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강조한 지점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기초석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뭐 지진이 난리죠. 내진 설계, 이제 그 기초, 그 건물을, 그 보통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도요, 그 기초 작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터넷 댓글도 봤는데 막 그 몇 달 내내 그냥 그 뭐야 천막만 위에 그 적당한 높이로 쌓여 있고, 밑에 바닥 공사만 막 기계들이 한 몇 달간 막 하고, 근데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촉촉촉촉 올라가서 순식, 왜냐하면 이 건축의 기초를 완성시켜야만 그 건물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상으로도 그 기초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도 17절에 기초석, 성전의 크고 귀한 돌, 왕이면 크고 귀한 돌, 그 기초석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성전의 기초, 성전의 기초는 무엇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기초를 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쓰레기와 같은 죄들을 정결케 하는, 영원히 정결케 하는 완전한 구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라나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구원에 대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섭리 아버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그를 통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주여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